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주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셔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결심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인 삼지 않으려고 저들이 행한 것이오니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히 예배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 뜻에는 주인의 권리를 가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요하긴 부요한데 내 것이 아니면 그건 부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 부요하다는 말에 주인의 권리를 가진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가 주인이시니 부요하신 것이 맞겠지요. 그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주인이시니 그가 모든 생명에 대하여 부요하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질 않아서 학개서에는 우리가 아주 피부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게 생명, 만물의 통치권, 이건 별로 나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금붙이, 은붙이는 이게 피부로 좀 확 와닿죠. 요즘같이 얘기하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현금도 내 거, 예금도 내 거, 펀드도 내 거, 부동산도 내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고 그것을 주인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구주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일하시고 결정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부유하시기는 부유하신데 세상에 있는 어떤 졸부같이 확 틀어쥐고 한 푼도 안 새어나가기를 전전긍긍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아주 넉넉한 부유한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단 한 가지 조건,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고 얼마든지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의 부요를 얘기하느냐? 여기 금도 은도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물질 얘기를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앞에 보면 11절에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셔서 죄의 문제, 수치의 문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부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삶에 대하여 부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은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가서만 반짝하는 생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도, 혼도, 육체도, 환경에도 생명력이 풍성한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한 것이 이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가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이라는 가난을 맛보신 이유는 우리를 뭐로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겠어요? 생명으로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는 병들거나 육체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자기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건강한 부분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부요하게 하시려는 거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부요하게 하시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실질적으로도 돈이 없는 가난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기가 맨몸으로 나온 것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단 하나 가지셨네요. 가시관 하나.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덤도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이렇게 할 만큼 실질적으로 가난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가난하셨으니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요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부요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은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도 없으시다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며.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고 너희의 삶을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한 사람이 불쑥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하죠. 거기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본문에는 동생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본문에는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형제라고 얘기하면 맞겠죠.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까 봤더니요. 신명기에 보면
구약 율법에 이렇게 유산을 나눠주는 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기한 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유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법률이 있어요. 갑자기 장자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장자는 그 가문을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민족성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과거에도 우리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상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됐던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장남의 경우에 2배를 받지 못하면 랍비나 제사장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동생들은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걸 또 뺏어달라고 랍비나 제사장에게 실질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 재판장이나 랍비는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도 랍비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일을 제대로 잘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던 거죠. 뭐냐 하면 당신이 정당한 선생이라면 내 정당한 권리를 줘야 될 것 아니오.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으면 그 가난의 대가로 내가 좀 부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오. 예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아프셨으면 나는 내 권리로 좀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 내 권리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 대고 예수께서 옳다, 너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4절을 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마치 교회는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정교가 분리됐으니까 예수님처럼 누가 우리를 세상의 일에 법도를 세우는 그런 잣대를 만들었냐? 우린 안 한다. 이런 구절로 또 이걸 갖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그냥 지나치신 적 없고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신 적 없어요. 굶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신 적이 없고요.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는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구절에서는 상큼하게 딱 얘기를 해주시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실상은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수께 와서 이 재산 좀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산이 없으면 죽거나 매우 곤란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반드시 있어야만 사는 것이라면 예수는 관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탐심했더니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앞에 가로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함이 없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탐심의 대표주자가 누구냐 하면 아주 예뻤던 여자인데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요. 라헬이 언니 레아가 막 애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했지요.
그러다가 막 남편한테 막 앙탈도 부리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아이를 하나 딱 낳았죠. 그리고 나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뜻이 뭐냐면 하나 더예요. 낳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더 이거 갖고 안 돼 이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요. 물론 인과관계로 자꾸 설명을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성경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결국 라헬이 탐심으로 인하여 죽은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왜? 결국 하나 더 하다가 죽었으니까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굉장히 뒷방노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본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붙일 때 라헬은 낳자마자 하나 더.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예수께서 지금 경계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물질 문제에는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탐심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빼고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외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탐심을 빼고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탐심이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면 소유가 넉넉한 데서 자기가 뭘 많이 갖고 있어야 생명도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왜냐? 생명은 아까 누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결국 하나님 이외에 다른 소유, 꼭 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나한테는 어떤 게 탐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돈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막 돈이 막 그렇게 막 그렇지도 않아요. 실상은.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굳이 찾아봤더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받은 감동으로는 이게 영혼도 탐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20여 명 되는 이 영혼도 지금 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마음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가기가 막 버거운데 하나님 절대배가 2배 주세요. 그거 자칫하면 탐심일 수 있겠다. 그럼 내가 그런 부흥, 그런 영혼들이 오는 것을 내가 왜 구하고 있는 거지? 그걸 묻다가 어제 실상은 새벽까지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그건 무슨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도 탐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이걸 왜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좀 풍성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내가 영혼을 구하는 건가? 그러면 탐심인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고 있는데 더 좀 넉넉하게 돼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여유롭게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이 더를 이렇게 외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아마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것만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루 것만 구하면은 우리는 형규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금요일까지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대로 구하면 토요일만 기도해야 된다고. 이건 일용할 양식은 그 얘기가 아니라요. 꼭 필요한 것이란 뜻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냐 이 말이죠. 꼭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예수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는 관여를 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근데 그분이 관여를 지금 안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채워지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소유에 넉넉한 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막 이렇게 징계하시고 핍박하실 때 무엇 때문에 핍박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장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고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셨느냐면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탐심의 죄를 인하여.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패역하여져서 마음을 더 아주 악하게 먹고 마음의 길로, 그 탐심의 길로 더 나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죠. 이걸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시험은 뭐 때문이냐? 다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지체로서 막 사모하는 것의 맨 마지막이 뭔 줄 아냐? 탐심이다. 그 탐심은 곧 뭐와 같으냐면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아까 그거예요. 소유에 넉넉한 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데 탐심으로 소유의 넉넉한 것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고 마시고 당장 필요하고 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있어야 주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나를 평안케 하면 주를 안 찾는다고요. 그러면 참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이 맞아요. 왜냐? 뭔 일이 터지면 나와서 기도하고 별일이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해. 엄청나게 성경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탐심에서 자유한 것인데 우리 힘으로 될까? 안 돼요. 육체의 특성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기본적인 육체의 특성이에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요. 두 개 가지면 세 개 가지고 싶어요. 오죽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처럼 99마리 있는 녀석이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100을 채워야 이게 마음이 놓이는 게 육체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 이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이 유업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 지금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했으면 그는 얼마든지 고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걸 해결하고 그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 살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렇게 채워지면 그럴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게 눈에 보일걸? 성경은 그래서 이 땅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대충 살던 사람이 아니라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만족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 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겸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뭐 기도하는 것, 경건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이익이 되려면, 진짜 유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뭐와 비슷하냐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하고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로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올 만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풍성한 생명은 어디 갔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은 어디 갔습니까? 말 그대로 그 이상 뭐가 있어야 부유하고 풍요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유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부유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퀴즈만 하나 내죠. 어리석은 부자 내용 가운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거기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쌓아두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영혼?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총 6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 물질도 내 것, 영혼도 내 것, 곡간도 내 것, 다 나, 생각도 내 것. 이 부자를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신앙생활 잘 안 한 뭐 그런 불신자라고 설명하시는데 성경을 어디 봐도 불신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 된 게 막 착취하고 뭐 이렇게 불법을 행했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를 봐도 불법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자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불법도 행하지 않고 부자가 잘 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 말이죠. 나쁜 거 다 빼고 성경 있는 그대로.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것은 인정하셨어요. 재물은 많은데 뭐는 없느냐? 부요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거기는 그는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도 많고 부요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재물도 없고 부요가 없다. 왜 그랬느냐? 헌금 많이 안 해서 그런다.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랑 하나님에게를 빼버리고요. 이 사람은 뭐냐? 재물은 많은데 재물은 쌓아뒀는데 뭐가 없냐? 부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전도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전도서를 좀 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주신다고요? 재물과 부요. 우리는 재물이 부요지 뭐 재물이 많이 쌓인 게 부요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재물과 부요를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재물은 뭐냐? 말 그대로 인풋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는 거. 그럼 부요는 뭐겠어요? 눈치로? 아웃풋,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를
가지는 것과 이 소유를 사용하는 것. 근데 부요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소유를 사용하는 걸 부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요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부자냐면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잘 쓰려니까 많이 써야 되겠지. 맞아요. 잘 쓰기 위해서 얻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쌓기 위해서 얻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 성경이 말할 때.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하셨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건강을 쌓아두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시간과 환경이 넉넉해지게가 아니라 부욕해 하심이라.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은 부요하셔서 자기 모든 소유나 이 권리를 아들에게 다 내주세요. 아들은 부요하셔서 자기 것으로 두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이름까지라도 그의 제자들에게 다 주세요. 자녀된 권세도 주세요. 막 나눠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얻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나누세요. 예수가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요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 잔뜩 받아서 너희들에게 잔뜩 나눠준다. 그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부요가 그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가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요하기를 꿈꾸면서 얻는 것에만 목숨을 건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있는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다. 만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마. 딱 먹을 거랑 입을 것만 있으면 돼. 수고할 필요 없어. 더 노력할 필요도 없어. 기도 뭐 하려고 그렇게 해. 목숨 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 자꾸 달라주세요 주세요. 그것도 이게 나쁜 거야 그거.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막 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건 탐심이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거보다 더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왜? 뭐 하기 위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우리가 봤더니 생각 안 나십니까? 한 사람한테 친구가 있는데 먼 곳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떡을 줘야 되는데 떡 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른 친구한테 가서 내 친구를 줄 떡을 좀 달라고 강청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 구하세요. 100만 원 버는 분들은 200만 원 구하시고요. 300만 원 버는 분들은 500만 원 구하세요. 500만 원 버는 분들은 1000만 원 구하세요. 구하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는 100만 원 벌 때처럼 200만 원 벌 때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그만큼 쓰시고 더 많이 벌린 부분은 부요하게 쓰시라고. 부요하게 나누고 함께하고 섬기고 역사. 예수께서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시는 그 생명 위에 다른 것은 다 나누시고 부요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놓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걸 그쪽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간증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잘했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질로 갚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발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렇게 큰 물질 가지고 내가 예전처럼 그냥 살면서 나머지 것을 가지고 돕고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듯이 더 풍성한 것으로 갚으십니다. 이게까지 가야 진짜 부유한 사람. 그런데 자기에 대하여서는 많이 쌓아놨는데 이걸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걸 놔야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제대로 써야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텐데 부요함은 관심이 없는. 우리가 진짜 부자와 졸부를 가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진짜 부자는 말 그대로 돈 쓸 때 제대로 쓸 줄 압니다. 졸부는 쌓아놓기만 하지 벌벌벌벌벌 떱니다. 건강도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녘에 잠들기 전에 그럼 내가 목사로서 영혼들이 내 앞에 많이 오기를 바라는 이것이 탐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서 뭔가 막 이루려고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들에게 좋은 걸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나눠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가 내 목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아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들까지 보려고 하는 게 내 목표가 돼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 안 오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안 오는 사람은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연약하니까 못하겠죠, 당연히.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배 와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걸 걱정해야 된다고, 실상은. 근데 목사인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 김 집사 나왔네, 이 집사 나왔네, 저 사람들은 괜찮고 안 나온 사람 왜 안 오는 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실상은 안 나온 사람은 왜 안 나오는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올 힘도 없구나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고, 진짜는 나온 사람이 가서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진짜 걱정이 돼야 되는데 내 앞에만 나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쌓아둔 것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내가 이 탐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 쓰시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한 가지 좀 자유한 게 생긴 게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부요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진짜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 이건 너무 육체적이지 않을까? 이건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아닐까? 왜 이런 두려움에서 순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셔가지고 정욕 이렇게 하는데 애시당초 목적이 아니면 그건 정욕과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결국 탐심을 버리는 문제와 부유한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이 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놓을 거냐의 문제인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앞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부욕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아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눈을 부라리니까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쌓아두지 않고 나누려고만 생각하면 전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만나서 밥을 사면서 친교를 하세요. 둘째 주에는 만나서 선물을 주시고 셋째 주에는 손편지를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이도 내게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부유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비법을 안 가르쳐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자꾸 이렇게 모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육체의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한 가지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유업을 나눠달라고 했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막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 부분이 혹시 탐심 아니냐? 라고 물으실 때 절대 아닙니다 한다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탐심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과 해결하고 정해놓고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더 중요하고 담대한 기도가 그래서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중보기도는 결국 나 달란 얘기 아니라 저 사람 달란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잘 세우고 은혜를 잘 유지하며 지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물질과 건강과 평강과 풍요로움과 많은 넉넉함이 있되 부요함도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주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사 지족하는 마음으로 탐심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는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결심하고 사모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얻은 것으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한 것을 구하여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필요한 것을 꼭 채우시고 넉넉히 하사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녹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